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또한 경도에 따라서 그 약속에 계약을 써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느 한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도 달라지고 법적 효력도 있을 거고, 또한 그 지킴의 여부에 따라 대가가 주어지거나 이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약속이 필요하며, 또한 약속은 우리에게 삶에서 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의 약속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옮기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며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며 더욱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킬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또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약속받은 자로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며,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본인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자, 또한 그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함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한 사명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였고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고, 또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삼고자 하는 큰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리고자 또 이루고자 하셨고, 그들이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려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언약을 맺자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준행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셨고, 또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먼저 고백하셨고, 그리고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까지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율례들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한 세부적인 율법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이 율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섬길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 맺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은 더욱더 언약을 맺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알려주신 것,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모든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뒤에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낭독하였고, 또한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며 언약을 위한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의 번제와 또 화목제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우리가 서약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고백을 듣고 또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에 순종하고 서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서를 낭독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그 제사가 진심이고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심으로써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 언약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대 시대 때 이렇게 피를 뿌리며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다면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피를 뿌리게 하신 이유 또한 내가 이 약속 언약을 어긴다면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내가 알려준 율례를 지키고 준행한다면
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더욱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누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례, 그 율법을 지킨다면, 쉽게 얘기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면 내가 은혜를 주고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며 내가 그 은혜를 주고, 너희가 그렇게 실천했을 때 내가 그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섬기지 못한다면 그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너희의 생명까지도 이제 내놓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실 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시고 또한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동일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높고 지위가 높다면 그 낮은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러한 위치이고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낮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동등한 입장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리길 원하심을 몸소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살아가야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누리며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뜻깊은 관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는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봤을 때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곁에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인해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지도자들 모세를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었음을, 내가 너희를 손을 대지 않고 너희에게 베푼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희가 이 나를 사랑한다며 나를 섬기겠다며 이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고 그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한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다가가시고 그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긴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이제 너와 나는 더욱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로 끝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은 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시는지를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이며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셨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너희가 지킨다며 내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나와 먹고 마실 정도로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전과 다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불순종하고 불평을 하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봐주셨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잘못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며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여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또 아론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평과 불순종, 원망, 반란과 같은 그러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말 없이 만나를 주시고 또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옛 식민지의 삶이 좋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말씀 없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약을 맺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은 이후로는 그냥 두시지 않으셨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때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 외에 민수기의 메추라기 사건, 이 사건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그 벌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한 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목숨을 걸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나 또한 이 언약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지키며 제발 깊은 관계를 누리고 내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시대 때의 사람들, 그리고 사사 시대 때에도, 왕정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주시며 그들이 깨우쳐서 다시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파기해도 이제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파기하시지 않고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백성들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그리고 계명에 따라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 주셨던 그 율법, 그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만찬을 통해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후 잔을 주시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례 내가 대신 이루어주겠고 너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나의 피로 대신 받게 하겠다. 내가 대신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였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풍성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언약을 또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해도 되셨지만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갱신하여서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또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또한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자 하시던 그 언약처럼 우리와도 그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의 내용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킨다며 내가 그 언약의처럼 내용처럼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새 언약을 갱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내산의 언약에 따라 이 언약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의 저주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그것이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에서 구원받은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례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닌 믿었으니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사랑은 지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